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요한 웨슬레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그의 세 마디 유언이 새겨져 있는데 그 세 번째 말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한평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축복의 선언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이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에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우리 주변에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이 축복입니다. 아멘. 본문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각종 재앙을 당할 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건져 주셨다고 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질적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다른 하나는 영적이며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이 강조되어 있었던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근본 개념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영원성과 보편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복이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복이 되어야 하고 한 번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비록 여러분 어제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겠지만 이를 잘 극복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이러한 역경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된 사실 하나만 따지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좇아서 천방지축 그렇게 세상을 짝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기도 했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뉴파운드랜드라고 하는 그 연안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항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을 떠나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여러 척의 배들이 갑자기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길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칠흑 같은 밤이 이르도록 항구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육지에 있는 한 어부의 집이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어부들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요, 더욱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어부가 정말로 그 환성을 지르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밝아오면서 어부들은 한 척도 빠짐없이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어부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한 어부가 환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을 불살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등대불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캄캄한 밤 우리 모두를 항구로 인도해 준 것은 우리 집이 화를 타면서 뿜어져 나온 그 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잡수시면 가능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영혼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이민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고,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심이 축복입니다. 아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얼굴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김새는 물론이고 성품이나 인격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게 될 때도 먼저 보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얼굴을 쳐다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친밀감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얼굴을 자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의 표정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까이 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으며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을 마주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에 쪼인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비춘다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4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아멘. 자기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비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굴만 비춰주셔도 흑암의 세력과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삶의 현장마다 어떠한 전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겪게 되는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서 살았더니 더 이상 그분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당신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상대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일이야말로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분이 삶의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실 때 거기에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기만 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면요,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이대시면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는 순간 삶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처럼 일평생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바라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심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집집마다 대문에요, 이 크게 한자로 복복자를 이렇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베고자 하는 이 베갯단에다도 이 복복자를 수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사말에도 보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다복하세요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면서 상대방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물질에 풍족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밥을 먹었다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속이 거북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한 30분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요, 제가 읽는 그런 내용마다 한없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위암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 또 알지 못하는 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주 유명 인사에 대한 그런 스토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 불안한 그런 생각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나도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검사를 마친 후에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서야 그때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진정한 평안을 얻기가 이와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동서남북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을 둘러봐도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인사 가운데 밤새 안녕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정말로 그런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창설했는데요. 그 유엔이라는 기구를 비웃듯이라도 하듯이 그저 매일같이 이 지구촌에는 그저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영혼마다 어떠한 환경에도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면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찾기 원하는 진정한 평안은요,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마주 앉으면 참 평안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삶의 은혜를 더하시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이 약속하신 온갖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평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평강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